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오늘 하나는 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간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이제 가서 거기서 궁핍함 때문에 죽기 직전에 몰린 이 과부를 이제 엘리야가 만나서 아주 풍성한 것으로 채워 먹이는 일을 벌이는 것,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바로 이어서 불과 며칠 후에 그 과부집 아들 내미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런 이야기 흐름만 보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왜일까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죽어가고 이미 굶어 죽어서 삶을 끝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살리고 그 집을 아주 풍성히 먹이는 이러한 일을 벌였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 집 아들내미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못 막으실 하나님일까요? 놀랍게도 풍성케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 왜 그 아들을 굳이 죽게 하셨냐는 거죠. 다시 살리실 거면 그냥 안 죽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도 헷갈리게 일을 만드신 걸까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그 사건들 자체만 주목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던 당시 사회의 상황과 시대 배경을 함께 조망해 보면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이미 바알 신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시대니까요. 빵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 앞으로 내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이 바알 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제 본문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죠? 임시 무기한 가뭄을 선언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뭘 오히려 드러낸 겁니까? 비가 항상 끊이지 않고 풍요롭고 수확이 항상 풍족히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믿는 이 바알 신의 그 지경에서 오히려 가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다는 뜻은
그 바알을 신뢰함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아니 바알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한 거짓 신인지를 거꾸로 폭로해 내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만이 빵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주권자이시고 공급자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이시려는 찰나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분이 택하신 무대가 바로 오늘 이 시돈 땅이에요. 왜 굳이 북이스라엘을 놔두고 저 시돈 땅, 이방 땅을 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돼서 이 두 명의 시돈 땅 출신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시돈 땅 사르밧 동네의 과부가 첫 번째 여자이고요. 또 한 명의 여자는 시돈 땅 공주 출신인 이세벨입니다. 곧 열왕기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그 여자이죠. 이 시돈 땅에서의 아주 악한 이 바알 신을 숭상하던 출신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으려는 이 과부, 이 두 여인을 시돈 땅에서 대조시켜서 과연 엘리야는 어떤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어떤 여자에게는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가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곧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시돈 땅을 택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폭로하는 것인데, 특히 이 시돈 땅은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아주 역사가 유구할 정도로 오랫동안 바알 신을 섬기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이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도 그 아버지가 이제 왕일 거 아니에요? 이 시돈 땅의 왕의 이름이 열왕기상 16장에서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뜻은 바알과 함께. 우리 기독교 용어로 빌리자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엣바알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바알과 함께라고 지을 정도로 지금 이 시돈 땅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 있던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시돈 땅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챙겨 돌보시는 분임을 지금 알리시려고 이 시돈 땅을 굳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로 이러한 관점과 시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의 그 원천지였던 시돈 땅에서 오히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처럼 이 바알 신앙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동시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방 땅 시돈에서 굶어 죽어가는 한 연약한 과부를 굳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까지 찾아 챙기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너그럽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시돈 땅의 바알 신앙에 대해서 허무함을 폭로하시고 그 무기력함을 드러내심과 함께 그 이방 땅에 있는 아주 연약한 과부조차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따뜻하고 너그러우심을 지금 함께 시돈 땅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죠? 오늘 이 스토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이 빵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경험하는 이가 2명뿐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나머지는 다 바알 신앙을 따라 살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의 힘에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생명 주권자 되심, 우리의 풍성한 영혼의 책임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고백에서 등장합니다. 17장 24절인데요.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요. 근데 이 표현은 어제 본문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하죠. 어떻게 해요? 내 입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포요. 계속해서 내 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능력과 주권과 기준이 됨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만이 그 힘에 또 그 공급자 되심을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은 아주 먼 훗날 또 다른 한 분에 의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더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한 집안을 풍성히 먹였던 엘리야보다 더 놀랍게도, 더 풍성하게도 예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이적을 벌이셨죠. 또 사르밧 과부라는 이방 땅에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나인성이라는 동네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어떠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아니 더 정확히는 그분의 말씀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1세기형 신화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이 우리의 앞에는 없을지언정 수많은 세상 신화들, 우리가 성공하고 풍요롭고 윤택히 모든 것을 다 누리려 살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화들을 대항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존할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수많은 21세기형 세상 신화들 속에서도 끝까지 이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처럼 그분의 말씀의 힘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굶어 죽어감을 외면치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시돈 땅이라는 바알 신앙의 원천지처럼 불려지던 곳에서 그 헛된 세계관과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함께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존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구성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엘리야의 입에 있던 말씀이 그러했듯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듯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빵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개인으로는 우리 공급자 되시고 책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하며 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존합니다. 세상의 거짓 신화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대항하고 거절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수지예본 교회가 남은 연말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들과 또 기회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의 말씀의 힘에 의존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있습니다.